인생사에서도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왕국의 후사, 왕자를 낳지 못한 왕비는 잘못하면 후비에게 왕의 지위를 잘못하면 빼앗길 수가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 여염집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라는 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입니다. 인간 나라에서도 왕후가 무슨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그래서 공주를 하나 나눈 이후에 아들을 낳지 못한다 그러면은 후비가 아들을 낳게 되면은 잘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태자로 분임을 받게 되면, 임직을 받게 되면 왕후의 지위가 흔들리게 마련이죠. 공주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후비에게 왕후의 자리를 이제 내어주지 않으려면 암투가 벌어지게 마련이고, 잘못하면 암살당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뭔가 누명을 쓰고 쫓겨나더니 어떻게든지 해서 그 자리를 쫓겨나게 마련인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상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인 교회, 여자라는 건 교회를 말하니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쫓겨나게 된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본초인 그 왕후의 지위로 입궁을 했을지라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에는 후비의 세력에 의해서 그 힘이 꺾이기 때문에 왕의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왕의 옷을 벗김당하고 사갓집 여인의 옷을 입혀가지고서 왕궁 밖으로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런 것이 상징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다음 세대를 이어갈 후사를 이기는 자들을 반드시 낳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할 자들을 낳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집안이 문 닫는 것처럼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율법 말씀에 의하면 초태에 처음 난 남자는 주의 거룩한 자라는 것이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출애굽기 13장. 오늘은 이제 그 율법을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초태에 처음 난 남자. 맏아들이라는 말인데 여인이 여자가 낳은 맏아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초태에 낳은 남자아이니까. 자, 출애굽기 13장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불온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초태생이라는 것은 처음 난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르우벤을 처음에 얻은 다음에 기력의 시작이라 그래가지고 장자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니까 으뜸이고 머리인 것이죠. 야곱 집안의 모든 권세를 사실은 르우벤이 상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무슨 사고가 생겨서 유다와 요셉이 장자권을 상속하게 되는 이제 그 복잡한 이야기로 이제 흘러가게 되지만, 초태생은 반드시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도록 율법에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2장에서 2장 22절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11절, 12절도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이것은 광야에서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경우. 너는 무릇 초태생과 네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초태생 중에서도 사람뿐 아니라 짐승도 초태생은 다 여호와의 것으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짐승 중에서는 수컷만 여호와의 것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자매님들은 좀 마음이 흡족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남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시작이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 난 자들 중에도 맏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은 없고, 맏아들 남자를 낳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수컷을 낳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암컷을 계속 낳으면 하나님 것으로 안 돌려도 되는 거지, 율법대로 이제 하자면.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자는 계수되지 않는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20세 이상 된 남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율법에는 낳자마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아주 드릴 때는 젖을 뗀 다음에 갖다 드리도록 이제 율법에 이제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이 율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아담, 첫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아담의 씨를 받아서 낳은 첫 아들이라는 것은 가인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를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읽어 나갑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나귀의 첫 새끼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태우고 다니는 짐승 근동 지역에서는 나귀를 타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하나님은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신다라는 말이니까, 나귀라는 말은 사실은 육신을 입은 부정한 짐승으로 되어 있지만 육신을 입은 남자,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귀의 첫 새끼는 반드시 목을 꺾어라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제 뒤에는 할례를 받는 이제 예법에 관한 이제 더 나가는 말씀에는 근거가 되는 말입니다. 목을 꺾는다는 것은 죽인다라는 말이죠. 첫 생명을 끝낸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해야 된다. 무엇로 대속하는가? 어린 양으로 다 대속한다. 그러면 대속할 이제 어린 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것이 정해지는 것이죠. 자, 장래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종되었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집이죠. 그 애굽의 주인은 바로죠. 바로의 종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임금이 바로가 권세를 부리고, 모든 첫 아담의 후손으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모든 첫사람은 세상에 가서 종살이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태어나는 거다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서 이제 인도하여 불러내시는 거, 이것을 일러서 구속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일러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러는 거죠. 세상에서 부름받아서